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 무대를 잘 선용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위임 관계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 관계라고 하는데 이 본문은 소유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위임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만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위임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소유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원래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하는데 본체라는 의미가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완전히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성령 하나님도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성부도 안 보이셔요. 성령도 안 보이셔요. 느껴지기만 해.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게 보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니 성자 예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보이는 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보이는 만물을 보이는 성자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임 관계를 말하는데 만물이 우리에게 위임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위임되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위임되었다. 그러면 성부로부터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물을 위임하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잘 안 맞는 말씀 같죠. 이 시대는 사람마다 다 자기 PR 시대잖아요. PR이 뭐예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거잖아요. 자기 자랑, 자기 뽐내고 자랑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21절 맨 앞에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앞부분에 언급된 내용을 여기서 결론 맺는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하는 수사법이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본문 바로 앞에 18절, 2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지혜를 뽐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지혜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획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획득했느냐? 박사학위를 획득했느냐? 큰 돈을 획득했느냐? 명예를 획득했느냐? 무엇을 획득했는지 간에 그 획득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는 자는 자기 괴휼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괴휼이라는 게 뭐예요? 간교함, 교활함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것을 뽐내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말로 하면 잡벅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자기 혼자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간교함과 교활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뽐내고 자랑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헛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이라는 결론이 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병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지혜, 획득물을 뽐내지 말라. 그것으로 뽐내고 자랑하는 자는 자기 괴휼에 빠지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는 그것을 헛것으로 여기신다. 그런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당대 최고의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에 심취하고 있었어요. 좋은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고 학식이 있고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은 죄다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사상이 시세로주의예요. 시세로라는 아주 웅변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지 그 사람이 말해놓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동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유교사회 때 조선시대에 어떤 선비들끼리 얘기가 되다가 말이 밀리면 공자 가라사대 그러고 말하면 다 껍박 죽습니다. 왜? 유교에서는 공자가 최고봉이거든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언쟁이 있다가도 언쟁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양으로 얘기하면 시세로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기준 삼았던 거죠. 르네상스도 똑같은 일이죠. 인문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시세로주의, 인문주의, 사람을 자랑하는 것,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분열돼 버리고 말아요. 이걸 이 시대의 기독교 윤리학 용어로 기독교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너도 나도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고 유학 갔다 오려고 하고 세상의 기득권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 엘리트주의에 심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 청빙하면 기본이 박사학위야.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청빙서 원서도 못 넣어. 왜 그래요? 기독교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의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하잖아요. 만유의 주라는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디모데전서 6장에 그 위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만물 안에다가 사람을 두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대사도 사도 바울과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도 다 그 만물 안에 두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그 만물 안에다가 대사도들을 배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대사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는 대사도들도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물며 세상 지식의 유명인을 기준 삼는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을 그냥 놔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헛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헛발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가 유명한 연예인들을 데리고 자기 집회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연예인 얼굴 보여주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하영조 목사가 가서 집회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을 그냥 몇 명씩 데려가거든. 노래도 시키고 장기자랑도 시키고 간증도 시키고 사람을 자랑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유일하게 허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사역지에 나가서 우리가 동일한 눈으로 봤던 현상, 벌어졌던 일들, 우리가 같이 목격한 거, 이거는 갔다 와서 간증하게 해요. 그러나 어떤 연예인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간증의 80~90%는 다 뻥이에요. 자꾸 거짓말이 붙어서 나중에는 간증하는 사람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를 구별을 못해. 그 정도로 가버립니다. 저는
그런 간증하며 돌아다니다가 암 걸리고 죽는 연예인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복음성가협회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분열돼 버린다. 하나님의 강단을 악용하는 행위들을 하면 안 돼요. 유명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 안 돼요.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그들이 와서 강단을 유린하면 교회는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는 교회들이 멀쩡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병들어 버려요. 그냥 그때는 기분 좋고 볼거리 들을거리 있어서 좋은데 그게 지나고 나면 영적인 질병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22절에서 말해요. 존재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대사도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만유의 주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21절에서 언급하는 이 위임 관계가 여기 22절에서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대사도들, 우주, 생명과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이런 배경, 이 무대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자기 자랑하고 이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그 만물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가 그 만물 안에 계실 때에 그 만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육해공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을 위임해 주셨으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도들이 교회에 속해 있고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어떤 계파나 특정 인물에 중점을 두는 것은 헛것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의 정치에 이게 달을 뒤져보면 이 계파 정치가 얼마나 험한지를 알게 돼요. 그냥 일반 성도들은 교단에 있는 목사들 거룩한 모습으로 딱 앉아있고 막 이런 거 보면 대단하죠. 막 감리교에서 보라색 옷 입고 쫙 가운 입고 뭐 디자바 쓰고 쫙 쓰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말도 마세요. 이번에 감독 선거하면서 쌈박질을 얼마나 해댔는지 난리가 났으면 난리가 나. 광림교회 목사가 이번에 감독회장 됐잖아요. 그 사건이 엄청난 정치 싸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건 감리교 역사에 기록될 흑역사예요. 이번에 감독회장 된 사람은. 위임 관계를 착각하니까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무대, 모든 배경은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있을 때에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만물의 위임 관계를 더 정확하게 말해요. 온 우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2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그 위임 관계를 말씀하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가 빠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맨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러잖아요. 크리스천 할 때 앞에 크라이스트 플러스 맨이잖아요. 크라이스트 맨,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어맨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냥 존재 가치도 없고 그 사람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종속될 때에 최상의 가치가 나와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인 안에 복속될 때에 복된 만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에서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귀히 여겨야 돼요.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차량 운행할 때도 과속하면 안 돼요. 너무 과속하면 배기가스가 심하게 나와요. 같은 운행일지라도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는 운전을 해줘야 돼요. 물을 쓰고 몸을 닦아도 물이 덜 오염되는 쪽으로 해야 돼요. 물 오염시키지 말라고 해서 시커먼 때가 있는데 그냥 시커멓게 살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닦긴 닦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합성세제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하수구물 흘러 들어가면 고기가 다 죽어버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만물에 대한 위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종속될 때에 최상의 가치가 나온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론 신학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세수할 때, 몸 닦을 때 세제 조금 쓰는 것도 구원론과 관련이 됩니까? 그렇죠. 관련되죠. 왜? 만물에 대한 위임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위임 관계가 제대로 될 때에 가치 있는 결과물이 나와지거든요. 구원론 신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야고보서 2장 5절이 말해요.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의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이양받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이양받으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의미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됨으로써 그 통치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권세를,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양해 버리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장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심판장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이양해 버려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장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치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므로,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속해진 자들은 예수와 더불어 성부 하나님께 일치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할 방법도 없고 그런 일도 없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속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이양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는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위임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위임하시잖아요. 이 위임된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며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 갈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교회예요. 예수 안에 속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게 구원론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수의 일치가 우리의 일치가 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막혀진 관계가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죠. 이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멋진 무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물 위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된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양받는 일이 됐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아가페 한 동작해요. 그래서 위임 사건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대하여 땅과 하늘과 바다와 공중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뻐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 위임에 일치된 순종이 나와요. 아가페 한 동작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 일치되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물 위임이 실제로 일어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빨래하는데 세제를 막 5배, 6배 집어넣고 그렇게 물을 오염시키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세탁기 안에 빨래할 때도 세제를 최소한으로 써야 돼요. 그 세탁기 청소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탁 세제에 보면 세탁량과 세제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큼 들어가고 세탁물 무게가 어느 정도 될 때에 세제를 얼마큼 넣는다는 그 규격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5배 이상씩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허용 범위에 5배를 쓴다 그러면 물이 오염되는 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차를 운전할 때도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운전해야 돼요. 급출발,
급정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운전할 때도 경제 운전을 해줘야 돼. 기독교인들은 가급적 물, 공기, 땅의 오염을 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부터 이 만물이 위임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소유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 개념은 나중에 다 털립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활동 무대로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돼 있어요. 너가 왕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 위임자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언급할 때는 시간, 공간, 물질, 사람과 영계, 생명과 사망까지 다 포함하는 범위를 얘기해요. 우리의 활동 무대가 만물이죠. 이 만물을 잘 활용하면 좋은 인생이 만들어지지만 만물을 잘못 활용하면 좋지 못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극 배우가 주어진 무대를 잘 활용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고 인류 배우가 되고 또 모든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연극 배우가 주어진 무대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작품도 망가지고 배우로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만물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면 배우가 무대 장치와 소품을 자랑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무대 장치와 소품은 연극이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연극이 끝났는데 무대 장치가 뭐가 필요해요? 다 해체하고 분해해버리는 거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죽을 때 다 내려놔야 돼요. 만물은 활동 무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만물은 활용 무대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유 개념이 되면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여기 나와버리면 중국 사역은 없어져 버려요. 왜? 그 사역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위임 개념이면 그건 버티는 거예요. 위임은 나에게 그것을 위임한 분의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신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 시킨 게 있어요. 주인의 의지에 일치해 위임 관계에서 그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온 지 6년이 넘었지만 북경에 제게 위임된 사역이 그 다음 사역자에게 위임되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여 아가페 한 동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지와 보내심의 아가페 한 동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이양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향하여 우리에게 권세를 이양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방향 사이클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그 아가페 한 동작에서는 사람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에게 돈을 많이 퍼부어도 그 선교사에 의해 소유 개념으로 움직이는 신학교, 소유 개념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소유 개념은 끝나는 거예요. 위임 관계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신 방법이 위임 관계예요. 그래서 아가페 한 동작이 필요하고 구원의 백성이라면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수동태와 능동태의 자세의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있죠. 제가 중국을 못 들어가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중국 사역에 대한 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좋은 조건, 나쁜 조건 따지지 않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된 자세를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보고 뭘 결정합니다.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환경을 보고 뭘 할 걸 결정하면 안 돼요.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자세의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과 역할이 수십 번씩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말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좋은 무대라고 자랑하지도 말고 자기 인생이 나쁜 무대라고 불평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100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새로운 환경과 역할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작은 돈에 인색한 사람이 큰 돈이 생겼다고 후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고백하더니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해요.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악한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이 어떤 활동 무대에서든지 믿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믿음의 자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악조건의 환경 무대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장을 나오게 한 거죠. 그런 악조건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악조건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 악조건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중심을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풀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만물은 다 끌어안고 있으려고 해도 다 떠나갑니다. 세상에 살 땐 소유욕에 붙들려서 거기에 미쳐버립니다. 그러나 소유 개념의 모든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뭐만 인정받아요? 너가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치성에 맞췄느냐? 그거로 평가되는 거예요. 어떤 무대가 주어지든 간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면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대로 활용되어져야 돼요. 소유 개념의 무대가 아니라 위임 개념의 무대예요. 하나님의 만물 창조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임 개념에서 반듯한 자세, 근사한 행위가 나와줘야 돼요. 선용하는 복이 나와줘야 돼요. 소유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내게 위임된 것을 선용하는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적은 물질에 인색하면 큰 물질이 생기더라도 후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질 않습니다. 적은 것에서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넉넉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열방의 물질을 모아 나누어주는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진 자, 그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위임 개념이 정확한 사람에게 부어지면 그 물질은 다른 데로 허투루 새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물, 위탁, 위임 관계를 잘 알고 이 땅 무대에서 그것을 선용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